9월 22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2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월요일 잘 보내셨습니까? 원래 월요일이 교육자 휴일이지만 특별히 오늘 저희 합동측 총회가 새해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36개의 교회가 거점으로서 그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 원양삼위교회도 그 거점 중에 하나로서 그렇게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참석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며 또 전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자신의 생명이 다할 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들들을 불러서 그 가운데 그 각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 오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언약의 계승자답게 아들들의 성품과 행위에 따라서 그들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를 낸다는 자체가 어쩌면은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그의 믿음이라고 평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 수 있지만은 또 그 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겠죠.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각자에게 주어진 성품과 그들이 행해왔던 그 행위에 따라서 그 자손들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가계의 저주인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르우벤에 관한 예언입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지만은 그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에게 근심과 수치를 주게 되었죠. 어쩌면은 그에게는 장자의 지위에 따르는 당당함과 탁월한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은 오히려 경솔이 행하도록 부추겼을지 모르죠. 어쩌면 결국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십니까? 그는 장자의 지위를 잃고 이제 훗날에 어떻게 합니까? 미약한 그런 지파가 되어서 가장 먼저 소멸될 그런 위기에 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은 그에게는 참 좋은 것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에게는 장자권도 있었고 능력이었고 기력의 시작이었고 또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것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 때문에 그가 행했던 것들 때문에 어쩌면 그에게는 그 장자권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진짜 미약한 한 족속으로서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가장 먼저 소멸될 그런 상황까지도 되어진 것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와 나에게 주어진 그 많은 은사, 달란트를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겜 족속을 속여서 잔인하게 죽인 폭력심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뉘어지고 흩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예언대로 시므온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지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악행에 분노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분노가 살인과 폭력으로 나갔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분노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분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는가, 분노를 잘 다스리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 어쩌면 희생을 자처했던 이 유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게 되십니까? 바로 형제의 경배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또한 그는 원수의 목을 잡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되십니다. 그 예언대로 어떻게 되십니까?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게 되어지죠? 바로 다윗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한 다윗의 자손에서 바로 참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희생을 자처한 유다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버려서 희생함을 통해서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땅과 하늘의 왕이 되신 것이죠. 어째 우리는 그 십자가에 지는 희생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 가운데 어쩌면은 각 아들들의 성품과 행위를 통해서 그 자손에게 주어진 예언들입니다. 아마 유다도 죄송합니다. 아마 야곱도 자기의 아들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각 아들들에게 예언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삶들 가운데 그들이 행해왔던 성품과 행위대로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삶이 내가 행해왔던 것이,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왔던 것이 나중에 내 자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야곱의 그 예언 가운데 각 아들들에게 주어진 예언들이 어쩌면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 열매로 이제는 자손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내 자녀에게 주어진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주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